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과거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은 많지 않지만 약 200년 전만 해도 세계는 늘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의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왕의 위협을 높이기 위해서 정복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작은 오해나 작은 자존심의 싸움들, 그리고 말로 시작된 작은 다툼들이 국가 간에 그리고 민족 간의 큰 전쟁으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많은 일반 국민들은 고초를 겪게 되고 또한 한 개인의 인생사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과거에는요, 아무리 큰 전쟁도 작은 오해라든가 또한 작은 차이들 그리고 작은 다툼을 통해서 시작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사적인 전쟁이나 또한 큰 싸움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제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한 지역의 이익 그리고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툼,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필연적인 것인가? 인간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가? 인간은 꼭 다투고 싸워야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만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자기의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가? 꼭 폭력을 쓰고 힘을 써야만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거친 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또한 친절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 빌소를 꽂히면서 꼭 그렇게 이겨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승리의 쾌감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생각과 또한 인간의 욕심에 대한 본질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인간의 악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 다툼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전쟁을 생각해 보면서 자주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목하는 것은요.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했던 초대 교회가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큰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각각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들만이 성경적인 뜻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더 대립하게 되고 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 내용들, 사실 그 내용들은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 모든 문제들을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말씀을 적재적소에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혀를 다스리고 성경을 의지하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요,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선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 야고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투지도 않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경계를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른 기도의 결핍은 정욕으로 나타난다. 야고보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혀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진심의 말보다는 허울뿐인 말들이 난무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서로가 자신들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편을 나누어서 대립하면서 교회가 계속 혼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큰 문제나 아니면 중요한 차이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대립과 혼란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그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렸습니다. 신학적인 성향이 달랐고 누구를 스승으로 따르냐에 따라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야고보서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는요, 조금 문제가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혀로 시작되는 문제예요. 말의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혀, 성화되지 못한 혀, 그리스도의 대자가 되지 못한 혀, 결국 그 혀를 통해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그 문제가 다른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이 야고보서의 전개가 참 이상하고 놀랍고 참 영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다툼의 근원은 인간의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툼의 뜻은 이기적인 야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계획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싸움과 혼란과 대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요, 그 다툼의 중심에 인간의 정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그 정욕을 지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요, 바른 기도가 부족했을 때 정욕이 발생하게 되고 정욕이 왕성해지게 될 때 다툼과 이기적인 야심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정욕이 다툼의 근원이고 바르지 못한 기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욕 이렇게 말을 하면요, 좀 성적이고 약간 인간 본능에 저급한 욕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욕의 원래 의미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욕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나쁜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뜻은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열망들, 그것이 정욕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한 뜻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욕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는 내적인 투쟁과 내적인 분투입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우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놓고 있다가 다시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쁘고 악한 것을 향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정욕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업 관계에서 아니면 단순한 친교 모임에서 어떤 논쟁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열망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이루려고 하는 열망들, 그것이 원래 정욕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표출되어야 하는데 나쁘고 부정적이고 악하게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내 욕구가 내 안에서만 싸우고 논쟁하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필연적으로 강하게 자주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욕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 자기를 주장하는 이유, 분란이 있는 이유, 그것은 이 정욕들이 어떤 조절과 어떤 컨트롤 없이 그냥 밖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2절에 보면은 정욕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을 때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정욕으로 연결하고 정욕을 응답받는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깊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못 한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른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물쩡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얻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가 지금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혀 때문에 자기들만은 주장하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자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투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혀를 거칠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다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혀를 사용하고 내 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진짜로 얻을 수 있습니까? 다툼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그것이 진정으로 얻는 것입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수용하고 당하기만 하는가? 내가 혀를 거칠게 사용하면 상대방은 그저 받아주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칠고 강하게 주장할수록 상대방도 더 강하게 거칠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다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고보가 심하게 이야기해서 살인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네가 주장하는 것, 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그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얻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얻으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강조해야 되는 것,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하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다투지 않아도, 논쟁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근거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 가운데 얻어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투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겸손하게 바르게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구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른 기도가 결핍되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정욕으로 채워집니다. 정욕으로 채워지면 다툼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바른 기도가 충만하면 정욕은 점점 비워집니다. 그러면 다툼은 사라지고 화평이 충만하게 찾아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관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른 기도가 바른 방법입니다. 내 정욕을 죽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형제자매, 화목한 교회를 위한 비결은 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통해서 화평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주관하고 싶고 내 중심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꿈틀대는 정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점점 비워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행함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가 오늘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내면에는 정욕이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에 내 스스로의 정욕적인 면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우리가 스스로 잡고 있습니다. 내 정욕적인 면이. 그렇다면 야고보가 목회했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시 화평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각 성도들을 주관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각 성도들이 자신들을 비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개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을 말하는데 그것은 8절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다면, 무엇인가 가까이 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다면, 무엇인가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지 않고 게으르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잘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몇 년째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 통독을 할 생각조차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정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자기를 주장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이 중심이 됩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것들을 땅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열매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세상과 거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진리로 나갈 수가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까이 나아가고 배우며 적용하면서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는요 각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시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꿈틀댈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의 감동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이 채워져야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들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주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정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요 바른 기도를 하라. 오늘 야고보서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른 기도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목회했던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립하는 것은요 사실은 서로가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지만 열심이 없으면 서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방관자로 있거나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가르침은요 그러한 기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바르지 않은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하고 바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첫째는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하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라면 변화됩니다. 겸손하게 변화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면서 겸손함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입니다. 기도하면 겸손하게 되지만 사탄이 주장하게 되면,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를 주관하게 됩니다. 사탄은 정욕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자기를 주장하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러한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야 한다는 것이죠.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잘 우는데 막상 기도에는 애통함과 울음이 없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애통과 슬픔의 눈물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을 구하는 표시가 됩니다. 정말 간절한가? 정말 사모한 거 맞는가? 그러면 애통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뜻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되고 눈물을 흐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도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이에요. 너희의 다툼들, 너희의 관계 어려움들, 혀의 문제, 이것은 너희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정욕의 문제이다. 정욕은 바른 기도의 결핍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때, 바른 기도가 결핍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못할 때 정욕으로 인한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 오늘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전한 음성을 우리 또한 새겨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정욕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고 있는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정욕이라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툼이라면, 나를 내세우는 것이 바르지 않은 기도의 정욕의 기도의 결과라면, 내가 낮아지는 것은 바른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